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주여.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의에 살아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시옵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부와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은 사모님, 성가을 성도님, 조혜숙 성도님, 유정원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쓰며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윤 학생, 최장훈 학생, 유현경 학생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가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아뢰음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주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내부와 옥상과 외벽의 시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 행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는 일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을 아버지 잉태하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은 사모님, 성가을 성도님, 유정원 성도님, 조혜숙 성도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온전히 힘쓰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윤이 장훈이 현경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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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내부와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지윤이 장훈이 현경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갑자기 손도 이렇게 한다 할 때라도 여러분 이상해하지 마세요. 제 앞에 지금 갑자기 모기 한 마리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EQ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EQ. IQ 도 있고요. IQ도 있고 EQ도 있습니다. EQ가 뭔가요?
감성 지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떤 공감하는, 공유하는 능력을 EQ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꼭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웃는 능력을 아마 EQ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IQ보다는 EQ, 즉 감성 지수가 훨씬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공하는 요소 가운데 IQ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한 20% 정도고요. 나머지 80%는 EQ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력보다는 마음의 특성이 성공해야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특성이 성공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IQ는요,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거지만 EQ는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IQ는 평생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거의 변하지 않는데 반면에 EQ는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EQ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을 해줘요. 당신은 감성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EQ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잘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보다는 EQ 지수, 감성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한테 너 왜 이렇게 좀 말을, 죄송해요, 싸가지 없게 말을 좀 재수없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상승한 것 같아요. 아무튼 EQ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이 그 EQ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애통하는 자, 함께 애통하는 자, 내가 슬퍼하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게 나타난대요? 위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그쵸, 2000년 전에 EQ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쵸? 자,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조건 슬퍼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실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애통은요, 애통하는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애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적인 애통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슬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슬픔을 했을 때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애통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죄 지었어요 라고 떳떳하게 얘기할까요? 아니, 솔직히 범죄자 중에 나 범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잡힌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나 처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왜 잡았어요? 나 안 했어요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일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마 아담으로부터 배운 본능일까요? 이건요, 아이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이 실수해놓고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부모가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면 부모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덜 혼날 텐데, 좀 덜 혼날 텐데도 불구하고요,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요. 막. 내가 안 했다고. 부모가 바로 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신학은요, 이 죄로 인한 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애통이고요, 곧 이것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철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슬퍼하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죄를,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두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고난당하신 것을 보면서요, 자기 자신도 괴로워했어요. 너무 괴로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 30세겔을 성소에 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애통의 끝이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잘못한 것에서 내 스스로만 슬퍼하는 것, 내 죄로 인하여 내 혼자 세상적인 애통으로 끝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어떤 위로를 갈망하지도 않았고요,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번 부인하자마자 누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어봐요.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자기의 죄를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고개 들 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죄가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애통하는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외통은 뭐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준다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이 나에겐 하나님뿐입니다라고 외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고난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삶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살아가는 것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가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꾀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혜를 꾀를 내서 자기 형의 장자권도 뺏어왔어요. 그렇죠? 자기 꾀로 어떻게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깨닫기까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야곱이 겪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쉽게 말하면 사기도 당했어요. 그렇죠? 자기 딸이 강간도 당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한 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내 연약함을 알고 누구만을 붙든 거예요? 누구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이죠. 이로 인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야곱에게 큰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고요. 곧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척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멋진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애통할 때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께 나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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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